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탄 마귀가 꼼짝도 못하게 합시다. 아멘. 예,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공황장애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녹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공황장애로 멸망한 사울왕을 예로 들면서 다시 한번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일깨우고 어떻게 하면 공황장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황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바아트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기겁한 상태, 완전히 눌려서 공황장애, 공황발작이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루아클라하,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메에트 여호와, 여호와로부터 그 악한 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지죠. 왜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지을 때는 악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게 지었어요. 그런데 교만해져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의 하수인 3분의 1이 귀신으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것들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키고 사탄 마귀가 아담을 지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 전부 이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그 마귀를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전혀 없습니다. 저의 체험적인 그러한 것으로도 봐도 예, 제가 필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높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 공황장애에서 극복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1년 만에 탈출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큰 문제 발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타겟이 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개인과 가정이에요. 제일 첫 번에 그 사람을 망가뜨리면 한 사람이 가정에서 망가지면 그 가정이 파괴돼요. 그죠? 그 가정이 파괴되면은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이고 거짓말하고 두렵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공황장애를 일으켜서 너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냐 죽어라 자살해라 해서 그 자살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따가 보면은 사울이 자살합니다. 자살은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의 역사죠.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울도 범죄했고 다윗도 범죄했는데 사울은 자살하고 다윗은 회개하고, 네, 베드로도 범죄하고 유다도 범죄했는데 유다는 자살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잘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공황장애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사기 20장 46절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사사기는 알지만 그 사사기 중에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렇죠? 그 사무엘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사사기 끄트머리에 가면은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살다가 그 첩이 유다로 도망가요. 그죠? 그래서 그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 거기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그 첩을 데리러 가서 거기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있다가 유다에서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 베냐민 나오죠. 이 베냐민 지역에서 첩을 데리고 가다가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죠? 그 동네에 동성애하는 베냐민 지파애들이 와가지고 문을 부수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첩을 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첩이 거기서 강간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죠. 이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로 인해 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칼 패는 자 40만 명인가가 모여가지고 이 유다 전체 지파,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지파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가 60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의 여자들도 다 죽고 어린아이도 죽고 양, 소 이런 거 다 죽어요. 그죠? 다 죽고 난 다음에 오직 600명만 도망갑니다. 그 600명이 도망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한 지파가 멸망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처녀를 잡아가도록 허락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살아남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왜 이 배경을 말씀드리냐면은 사사기 그 배경을 알아야만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요. 왜 사울이 귀신 들렸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그 사사기의 그 내용 따로 그리고 사울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에서 이 지도를 보시면서 밑에는 유다고 위에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예요. 그죠? 예, 이 두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는 거예요. 저 베냐민 지파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저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에서 지금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라고 하는 그 사울 자체가 샤하잖아요. 간청, 간구, 기도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사람들이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신데 인간 왕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이 간청해서 얻으면 그것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었을 때 죽는 것처럼 귀신이 장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원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여러분들이 가고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귀신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하고 농명되지 않는 자하고 완전히 구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이미 구별해 놨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상 9장 1절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보르 하일인데 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었냐 하면은 보아스한테 적용되어졌던 단어가 저 기보르 하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유력한 자라는 것은 첫째 돈이 많다는 얘기고 둘째는 능력이 뛰어나고 용맹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용감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600명 중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600명만 있어요. 그러면 그 600명들이 전부 다 그 지파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전부 다 부유했겠어요? 가난했겠어요? 다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그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울, 바후르, 바토브예요. 바후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하르 하면은 택함을 받다, 선택받다, 시험받다, 용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택함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간청해서 사람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택해서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사인 사울은 좋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엔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키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통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키로 말하면 지금 남자가 평균 175면은 그럼 2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가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준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을 사무엘이 기름 붓는데 그 전에 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느냐는 거죠. 그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외쳤어요. 샤을 하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기스가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암나귀들을. 그죠?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사울을 보냈어요. 사환을 딸려 보냈어요. 그래서 사울하고 그 사환이 3일 동안 찾아다니다가 마침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보기로 해요.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이게 내가 다 풀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안 풀어드려요. 그냥 그 암나귀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 하면은 기스가 타고 도망갔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암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암나귀가 아니지만 암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11개 지파하고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라고 할 때 나귀 타고 도망가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귀 타고 도망가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저 나귀가 자기들한테는 재산 목록 1호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동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암나귀들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 3일 동안 아들이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원래 이 사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울은 자기 아버지한테 효성이 지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 나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스가
도망가서 살아남은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족력에 악한 영들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 죽음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내가 제일 적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데 저 같은 놈이 어떻게 왕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간과함 때문이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 사울에게 크게 내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변해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 사울 대단하다 하고 박수 쳤겠어요? 비아냥거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 사람들, 11개 지파 사람들한테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동성애하다 쫄딱 망한 그런 지파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도대체 지도자 감이 아니잖아요. 그죠? 동성애 하던 놈이 무슨 지도자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는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가서 기다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언하게 된다. 그게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되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칭찬이에요? 그게 욕이에요? 욕입니다. 제가 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멸망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내용, 간음하고 그리고 그들이 동성애 하다가 쫄딱 망한 그러한 내력을 알아야만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 얘기가 진실인지 조롱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동성애 하다가 멸망당한 놈들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기스는 그때 도망치고 나귀 타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려줬으니까 살아남은 건데 지가 무슨 우리의 왕이 된다고 저렇게 껍적대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울을 조롱하는 모습인데 저 촌놈인 농사꾼이 예언한다고? 사울이 농사 지었잖아요. 그죠? 소를 몰고 갔잖아요. 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가 멸망당할 때 겨우 도망쳐서 살아난 기스인데 그 기스의 아들이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고? 이야, 진짜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를 찾았어요.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데 그가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왕으로 뽑혔다 하면은 진짜 자기 지파 아는 지파도 없고 그 살아남아 봐야 뭐 한 600명, 10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적은 지파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층도 없고 자기가 능력도 없고 맨날 그냥 소몰고 그냥 밭에서 농사나 짓고 있었던 자기인데 예언자도 아니고 사무엘처럼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래.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땠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가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디 있나이까 했더니만 여호와가 그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행구 사이에 숨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준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창피하고 두렵고 그리고 자기 지파에 대한 그러한 것들 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광장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남들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리고 왔더니만 다른 사람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중심을 봐요? 외모를 보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모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달란트를 몰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면서 여호와가 택하신 자다. 이 사람은 바로 가장 뛰어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의 만세를 부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만세를 불러야 되죠. 그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이미 잘못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눈이 어디로 가요? 사울한테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데 목사한테 집중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울처럼 생기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아요. 성도들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저처럼 적당하게 생겨야 돼요. 자,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불량배예요. 불량배. 저때 불량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불량배는 어떤 불량배냐면은 기스하고 함께 그때 당시에 동성애를 즐겼던 베냐민 지파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하던 그 베냐민 지파가 저 사람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 그 기스의 아들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이야, 참 기가 차다, 기가 차. 저게 어떻게 왕이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 만세하니까 그 기세에 눌려서 예물은 바치지 않았지만 겉으로 드러내놓고 비난하지는 못했어요. 김정은이 나쁜 놈이다라고 북한 애들이 얘기 못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의 조급함과 공황장애 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라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허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믹마스에 진쳤습니다. 그죠? 미크마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확한 뜻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의 이름인데 미 하면은 어떤 장소의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하고 카모스 하면 카마스인데 이게 그모스의 신상이 있었던 그 동네였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모스의 신상을 세워놓았던 그러한 동네.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이 강한 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한 데예요? 우상이 강한 데죠. 그 우상이 강한 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병거가 3만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무슨 병거가 3만 대가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3만 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 모래같이 많더라. 여러분들 이때가 언제냐 하면 기원전 1200년 정도 돼요. 이게 기원전 1200년대에 사람들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죠? 예, 기원전 1200년 되면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그랬어요. 벳 아웬은 아웬 하면은 이게 범죄자.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사는 집 그 동쪽의 믹마스. 그러니까 뭐예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이게 악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어떤 사람은 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숲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공포. 그 아버지한테 왔던 그 죽음의 공포가 사울한테 지금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든 간에 그 공포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옆에 둘러보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사울 자기는 진짜 잘해보려고 하는데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보고 저 블레셋을 쳐보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은 안 오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 발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조급과 조바심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7시 58분까지 안 와요. 그래서 1분 동안 딱 제사를 지냈어요. 59분 됐어요. 그랬더니만 사무엘이 왔어요. 그러면은 자기 약속 시간 안에 왔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차 테스트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갖고 왕한테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그 왕한테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이 합니까? 뭘 꺼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빨리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몰라요. 보세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올 것 같아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한테 번제를 내가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첫사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저 여자 달라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죠?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 탓했죠. 그죠? 사탄은 항상 남 탓하게 해요. 사울도 하나님의 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라인인 다윗은 네가 밧세바하고 간음했다 하니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울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탓이라는 거예요. 그죠? 백성 탓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네가 정한 날에 안 왔잖냐? 그리고 믹마스에 블레셋 사람들 모여서 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제사라도 지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14장에 가면은 사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날 따라서 하나님이 강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전쟁하러 가갖고 처음에는 전쟁에서 졌어요. 그죠? 졌는데 요나단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몰래 진영에 올라가갖고 사람들을 막 쳐서 죽여요. 그런데 보니까 꿀이 있어요. 꿀. 그래서 칼 끝에 꿀을 찍어서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만 힘이 생겨갖고 가고 더 많이 죽여요. 그런데 사울은 오늘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에는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죠?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잖아요. 거기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예요.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먹으면 눈이 열려서
사탄 마귀를 잘 보고 잘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꿀 먹으면 계시의 말씀 받으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거죠.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배가 고파요. 꿀을 못 먹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탈취한 고기를 핏째로 그냥 통째로 먹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째로 피째로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계시의 영으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냥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해버린다니까요. 범해버려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예요? 요나단 때문에 이겼는데. 그래서 요나단이 살아나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이제 2차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왕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우양 낙타 나귀까지 숨 쉬는 거는 다 죽이세요 그랬어요. 왜? 사탄과 네피림의 씨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과 네피림의 씨를 멸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허락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 안에 함의 자손들이 또 이 네피림의 씨들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이 광야로 왔을 때 뒤에 남은 처진 사람들을 아말렉이 와서 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와 양, 기름진 것들을 남겨요. 그리고 가치가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왜? 자기 생각에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뻥이고, 자기의 기념비. 아각을 왜 잡았느냐? 봐라. 이 아각은 이 아말렉 얼마나 강한 왕이냐?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촌놈이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지금 쳐서 이놈을 잡았다. 봐라.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망하는 교회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리더들이, 그 다음에 교회에 찬양하는 자들이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되고 하나님 여호와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왜? 낮은 자존감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교만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소리냐?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뭐고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는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무리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던 얘기예요? 어디예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펄떡펄떡 뛸 때, 예, 모세가 아론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물었을 때 뭐라 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리가 그때 하몬이라고 하는 이 무리는 이게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바로 뒤에 백성이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 사울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바로가 사용되었는데 바로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죠. 가룟 유다가 사용되어졌는데 제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은 할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누구예요? 왕이죠. 그 왕을 남겼다는 얘기는 백성들 다 남겼다는 얘기, 안 남겼다는 얘기예요. 남겼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인류가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와갖고 자기가 사탄하고 딱 결판해갖고 이겼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긴 거예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왕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백성들 다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백성들 한 명도 없이 다 죽였다 할지라도 왕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다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표 단수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단수가 모세였죠.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 단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그 아각을 남겨놨다는 것은 백성들을 다 남겨놨다는 얘기고 좋은 소와 양을 남겨놨다는 얘기는 다른 우양을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쓸데없이 그냥 피만 흘렸을 뿐이지 다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한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한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건 변명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제사와 번제 드리는 그것보다도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너 지금 우상 숭배하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너 아웃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하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야 내가 범죄한 하나님이 아웃하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웃하기 전에 범죄하였나이다고 회개해야죠. 그죠?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상황을 두려워했고 내가 아멜렉을 두려워했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누라가 두려웠고 내가 자식들이 두려웠고 내가 성도들이 두려웠고 내가 직장에 잘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뒤늦게 경배해봐야 하나님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난 다음에 그때 가갖고 아무리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해봐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경쟁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아까 사울도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어 받았고 다윗은 기름불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까 사울은 준수했는데 다윗은 눈이 빛났다는 거예요. 눈이. 빛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은 간청하다. 사람들의 간구로 주어진 왕인데 다윗은 다비드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게마트리아도 14예요. 자하부, 금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골라서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어머니도 몰라요. 그 다음에 다윗은 보잘것 한 개도 없어요. 말째예요. 이름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장 낮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기름을 일단 부었습니다.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어요. 아까 사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사울에게 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가고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와서 뭘 해요? 번뇌하게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8번뇌가 들어온 그 부처는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장악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귀신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번뇌가 많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지금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 번뇌를 내쫓아야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서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인 다윗을 불러서 그 악령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러한 자로 바뀌고 사울은 그 악령을 소지하고 있어서 악령이 들려서 다윗에게 그 악령을 축사해 달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 안에는 악령, 다윗에게는 성령 이렇게 돼서 악령과 성령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악령을 따라가는 존재들 그 사람들 나이는 전부 다 나중에 보면은 번뇌가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두루대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자살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다윗의 라인은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나게 되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가드 사람 골리앗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요. 아까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그 두려웠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가 골리앗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을 가서 낙담하지 말라고 격려해요. 그러면서 너희네들 그렇게 무서우면 내가 갈게 라고 자원해요.
어린애가. 그래서 사울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아직도 어린애야, 소년이야. 네가 어떻게 저렇게 큰 3m 넘는 애하고 싸운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 물어가면 내가 그들을 입을 찢어가지고 내가 잡기도 했고, 그리고 양 새끼를 내가 다 구해냈습니다. 막대기로 쳐 죽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곰하고 사자도 쳐 죽였는데 저 골리앗이 저 곰과 사자보다도 더 못한 놈인데 저거한테 왜 빌빌거리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골리앗과 다윗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내가 그 사자나 곰을 수염 잡고 쳐서 죽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사자와 곰보다도 못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그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내가 짐승같이 내가 쳐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건졌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진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여호와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있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한테 나갑니다.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무기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야훼 체바오트. 바로 우리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과 너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가고 너는 그 모스의 그 대리인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목을 베어가지고 새와 들짐승의 밥을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을 여러 번 보았는데도 사울은 이때 이제 발작이 일어나요.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누구냐 그래요. 아니 골리앗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칼 뺏어갖고 목 자르고 그리고 와갖고 승리해갖고 와 하는데 바로 전에 너 그러면 안 돼. 내 옷 입고 가. 너는 안 돼.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발작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뭐예요?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분간이 어려워져. 치매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발작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래서 이 결과 사람들이 와서 박수 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아, 진짜 아까 그랬지. 골리앗 죽였지. 얘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그래, 사위, 내가 너만 믿는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하라라 그랬죠. 하라 그죠? 이 심하게 노았다는 것은 하라 가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성질이 나갖고 막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분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 분노, 살인으로 이어지는 분노. 그래서 저 새끼가 나라 말고 더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목하였다는 것은 바라보면서 야, 쟤가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목하였더라. 그게 아니고 의심과 불신으로 언제 저 새끼를 죽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론 유다가 제사장 하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를 넘길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사울에게 힘을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공황 발작을 일어나갖고 지금 아나무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손에 창이 있으니까 다윗을 보고 그냥 던져서 죽여버려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런데 다윗이 두 번 피해요. 피하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어요. 그죠? 공황장애는 사탄의 장난이다. 두려움이 와서 공황장애가 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된 거예요. 아니, 사위가 왜 대적이 돼요? 사위를 앞세워가지고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사위를 자기 앞에 잘 다스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 마귀는 사울 가족을 몰살로 이끌고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황장애와 사울의 멸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세월이 흘러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책을 다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또 두려우며 엄습해 왔어요. 공황이 또 찾아온 거예요. 공황장애가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안 되고 선지자들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분명으로도 안 나타나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죠.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하는 거예요. 사울의 특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다윗의 특징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둘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이 사울과 다윗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한 사람은 복채 들고 미아리 찾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변장해서.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기겁을 하죠. 왜 나 속입니까?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지는 지금 두려워서 왔는데 그 여자한테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가 안 두려워야 남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지금 두려워서 막 벌벌벌벌 떨면서 죽을까 봐 겁이 나갖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신접한 여자 찾아왔는데 여자가 사무엘 올라오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네가 왜 나 속였냐? 당신은 사무엘 불러 올리라고 하는 사울 왕 아니냐? 그랬더니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는 죽을까 봐 지금 두려워하면서 그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이기심과 종교적인 그러한 행위가 강했던 사람이다. 사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정신병이고 동성애는 이거는 귀신이 씌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앞으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그래서 공황장애도 귀신이고 동성애도 귀신이에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이제 공황 발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의심하면서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해.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내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갖고 나를 죽이려고 해. 오지마 하면서 막 이게 완전히 이제 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한 명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망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가서 너가 그 제사장들을 다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은 한 명도 제사장을 안 죽이려고 하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 도액이 세마포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한 명에 쳐 죽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쳐 죽이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죠.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귀신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그 군대가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가서 싸워야지.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 모아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공황장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아들람 굴에서 바로 뒤를 보러 왔어요. 뒤를 보러 왔다는 것은 똥 싸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옷자락만 베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죽은 개나 벼룩이나 다름없는 나를 쫓아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을 보여줘요. 자른 걸. 그랬더니만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또 울어요. 완전히 이게 뭐 울었다 웃었다 이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때는 또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너 안 죽일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지났어요. 며칠 지나니까 사울이 일어나 시입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또 데리고 가요. 이게 한 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부인이고 딸이고 아들이고 막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했는데도 그래 그렇지 하고 안 그러고 다음에 가면 이틀 뒤에 가서 또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요. 왜 그러냐? 영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탈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때 결국 가면은 그 집안 다 몰살이에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기스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가문에 내려오는 악한 영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기스가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까지 다 죽여버려요.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창으로 찍어서 죽여버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또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면서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하면서 또 울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죠. 창 갖다 줬어요. 물병 갖다 줬어요. 그렇으면은 야,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야,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는 딴 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결국은 사위를 적진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거기서 블레셋의 작전과 블레셋의 그 전술을 다 배워요.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전술을 다 배우고 나중에 블레셋을 쳐부수는데 다윗이 상당히 혁혁한 공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기스가 이 블레셋 왕이에요. 다윗에게 다윗 너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이 사울하고 싸우러 갈 때는 다윗을 빼버려요. 왜? 뒤에서 칠까봐. 장군들이 그거를 반대해요. 그래서 다윗이 집에 와보니까 다 잡혀가고 없어요. 그죠? 자, 그 결과 사무엘 31장에 가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요. 그래서 무기 든 자, 병기 든 자에게 나를 찔러라 했어요. 그러니까 안 찔러요. 그런데 나를 찌르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까 봐 두렵다. 그래서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자살합니다. 사탄 마귀의 결과는 자살입니다. 공황장애의 발작은 결국 자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까 무기 든 자도 자기도 엎드려서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살의 전이. 여러분들 유명한 배우가 한 명 죽으면 따라 죽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게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에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한 집에 할아버지 자살, 아들 자살, 손자 자살 다 자살해요. 그게 자살의 영이 그 가정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문에 내려오는 이 영들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우리가 이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성애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몰락은 사울 왕에게 열등감과 수치감과 두려움과 의심과 이러한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어요. 항상 죽음의 영이 그를 따랐으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강박감을 갖게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 대하여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를 사위와 동력자로 보지 않고 늘 경쟁자로 여기며 열등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거절감과 열등감과 수치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울과 그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울과 다윗의 그러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